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요 본문으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성탄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런 기록들을 이제 사복음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특별히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별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태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왕은 왕궁에 태어날 줄 알고 왕궁으로 찾아가죠. 근데 헤롯이 지금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뭐 아들을 지금 낳은 적이 없는데 자기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새로 세워질 왕이 태어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순수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나 보다, 그 왕을 보고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찾아온 곳이 헤롯의 왕궁이었는데, 정작 헤롯은 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려고 그 왕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묻고 그 왕이 태어날 베들레헴 지역의 아기들을 전부 다 살육하는 이런 일을 헤롯은 합니다. 동시에 헤롯이 그 왕이 그럼 왕궁이 아니라 어디 태어났냐 모르니까 물어본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사실 우스운 거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하면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들이 있었다고요. 그건 율법을 따라서 대제사장들을 세운 게 아니고 자신들의 이권에 의해서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 이제 은퇴하고 또 다른 대제사장 세우고 자신들의 이권에 따라서 세우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대제사장 집안이 있고 뭐 승계식으로 이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태어나겠냐, 메시아가 어디 태어나겠냐라고 물으니까 당장 이야기하죠. 미가서 5장 2절 인용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다,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메시아 왕이 태어난다면 그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줘서 아는 것이지, 이전에는 이렇게 코덱스로 된 책이 아니죠. 두루마기였잖아요. 그리고 각 책들이 엄청나게 큰 두루마기에 장절도 없이 그냥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을 뚜루 팠는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요즘도 그래요. 성인식 때 이제 토라 외우게 만들죠. 그리고 이 웬만한 랍비들은 아예 성경 자체를 줄줄줄 외운다고. 그냥 우리는 시편 23편 이런 거 유명한 것만 외우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다 통째로 외워버려. 창세기도 다 외워버린다니까요. 그게 가능하냐? 사람들의 머리가 가능합니다. 대단해. 컴퓨터보다 더 대단한 게 사실은 사람 머리입니다. 요즘 또 AI가 발전해서 이제 이세돌도 지고 이러는데, 원래 옛날에는 바둑 절대로 컴퓨터가 사람 못 이겼었는데, 이제는 막 컴퓨터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기보를 갖다가 수만 개를 읽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기죠. 지금 이제 AI를 못 이기는 이런 세대가 왔는데, 사람들 머리가 사실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책이 귀하잖아요. 이런 구텐베르그가 활자 발명하고 나서 서양에서부터 이런 코덱스를 막 찍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책이라도 한 권 가지고 있는 거지, 이전에는 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좋은 대학교는 어떤 대학이냐? 서울대학이 좋은 대학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좋은 대학이 어디 대학이냐? 도서관에 책 많은 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거기 연구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한국 와가지고 안 좋은 점 하나는, 한국에 제대로 된 신학책이 있는 도서관이 없어요. 저 웨스트민스터는 아주 조그만 학교지만 책이 그렇게 많다고요. 연구하려면 연구할 만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가면 무조건 자료들을 거의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버드 신학교 쳐주지도 않습니다. 왜?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이 있는 데가 좋은 학교고 좋은 대학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옛날에는 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활자도 개발 안 됐을 때는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승들이 어떻게 해요? 책을 읽으면 외워버려요. 그거를. 저장 장소를 만들어서 외운대요. 그대로. 그래서 옛날 우리는 지금 책을 읽고 나중에 이제 다시 꺼내보고 참고할 수 있으니까 머리가 발전을 안 해서 읽으면 까먹어 버리죠. 근데 이전에 책이 귀할 때는 이거 한 번 읽으면 다시는 못 읽을 기회가 있으니까 뇌가 어떻게 움직여요? 그거를 전부 다 100% 외워버린다고. 그 유대인들은 성경이 귀한 책이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예 이거를 100% 외우는.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말세 때가 되면 성경 마음대로 못 읽는다고 성경을 외워야 된다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외우고 있는 사람 만났어요. 다 외우지는 못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외우고 있는 중에 저를 만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외우는데 대화해보니까 복음을 몰라. 안타깝죠? 외우면 뭐합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어쨌든 옛날 사람들 다 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어디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그 구석에 있는 말도 안 되는 한 구절을 찾아가지고 이야기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메시아 어디 태어나냐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성경 가지고 답 다 이야기했는데 베들레헴에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안 가요. 알면 뭐합니까? 왔다는데 관심조차 없는데. 뭐만 관심 있어요?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오는 거야. 이거 아는 거는 관심 있는데 정작 찾아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메시아에 관심이 없는데 그가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고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다 외웠는데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오히려 동방 박사들을 하면 무슨 박사지? 뭐 신학 박사 뭐 이런 그 박사가 아니고 매자입니다. 매자이가 뭐냐? 마술사예요, 마술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점성술을 하고 이러는 불신자 중에서도 완전히 미신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 만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우상 숭배하고 점수하고 성경도 1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가서 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요거 보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돌아온다니까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성경,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네 부분을 저희들이 좀 네 가지를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처음에 전반부에 보면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런 인구 조사를 위한 호적을 명했던 그런 가이사 시저죠. 아우구스투스가 왕이었을 때 로마에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호적 조사를 했을 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렸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의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그리고 있죠.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호적을 영한 것 때문에 올라가서 베들레헴에 갔고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는 아까 전에 그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듯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사람은 마리아였고 그 사람들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언약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이 성취되게,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나사렛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호적 제도를 지금 건드리시고 온 천하에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등록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도록 만드는 것을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아우구스투스가 명령한 줄 알았는데 그 아우구스투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냐면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탄생한 것이 아니고 뭘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통치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명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말씀 성취를 위해 아우구스투스를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아우구스투스가 당시의 최대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왕이셔서 그 육신의 왕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왕이 탄생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왕의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신다. 자, 그러면 로마의 황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와 보면 기독교를 위해 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는 10명의 악랄한 이런 왕들이 있었죠. 악명 높은 왕들. 네로 황제도 마찬가지고 네로에게 바울이 목 잘려 죽잖아요. 기독교를 갖다가 탄압하고 기독교를 잡아 죽이는 왕들, 황제들이 사실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할 때에도 핍박당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에서 좀 본때를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핍박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핍박하는 것이고 핍박을 풀 때에도 나중에는 풀리잖아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핍박을 풀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풀게 하는 거지 핍박을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뭘 보여주겠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셨구나 그 기뻐하기 전에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럼 토달지 말고 왜 이런 일이가 아니고 내 자신을 쳐다보라.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부터 봐야 그 다음 기도가 올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모르는데 기도를 하면 내 뜻대로 기도하게 돼 있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것 이전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 베들레헴으로 끌고 가는,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요셉과 이 약속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가야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상황 환경이 당연히 로마의 시저가 명령해서 간 것인데 가다 보니까 성취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언약 성취가 우리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옛날에 재림하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야 끝이 오리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가 완성돼야 끝이 온다. 세계복음화 되지 않으면 주님 오시지 않는다. 이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 세계복음화는 뭔데요? 모든 자가 다 복음 듣게 하는 거. 근데 모든 자는 뭔데요? 1살? 2살 이상? 3살 이상? 그 기준이 뭔데요? 5살 이상? 없잖아요, 기준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전파되겠죠. 근데 그 내용과 방법과 그 범위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계복음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대로 안 되더라도 지금 당장 오셔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오셨는데 아직 내가 생각할 때 저 민족에게 복음이 아니 그런 변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종말론적인 신앙은
복음 다 전파되고 끝이 오는데 전파되는 게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오셔도 아무 말 할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사실은 전파되는 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택하신 모든 백성이 온전히 구원받는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생각에 다 전파됐는데도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왜? 그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온전히 성장하는 것까지가 구원이라니까요.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 구속 역사가 완성되면 오시는 겁니다. 그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상황과 환경이 로마의 황제가 명령하니까 올라갔을 뿐이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언약 성취자는 내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냐? 이게 더 포커스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 주권들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구유의 뉘인 아기라는 부분입니다. 6절 7절 보면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관에 아마 그때 호적하러 사람들이 갑자기 조그만 베들레헴에 작은 고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작더라도 작은 게 아니다. 너에게서 왕이 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듯이 작은 동네예요. 빵 굽는 동네란 말이죠. 베들레헴 뜻 자체가.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드니까 잘 곳이 없는 겁니다. 유숙할 곳이 없어서 그래서 구유에 아기를 뉘을 수밖에 없었다. 헛간 이렇게 하는데 헛간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어쨌든 일반적인 방도 아니고 짐승과 함께하는 자리로 구유라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짐승과 함께하는 그 장소에 그것도 침대가 아니고 말 구유에 구유는 뭐죠? 먹이주는 먹이통이잖아요. 거기다가 아기를 놓이는 장면,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목자들에게 나타나서는 그것이 표적이래요.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사인이라는 거죠. 무슨 사인이요? 그 앞에 그리스도가 앞으로 날 건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표적을 가지고 와요? 말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누워 있을 것이다. 강보에 쌓여 있다라는 말 자체도 뭘 말하면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기 처음 태어나면 갓난아기를 이 베네쩌고리 같은 걸 똘똘 말아놓죠. 이 말아놓지 않으면 아기가 손을 못 움직이게 그냥 똘똘 말아놔야 된다. 아기는 똘똘 말아놔야 아기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사실은 풀어놓는 게 아니고 똘똘 말아놓고 그 안에서 번데기 같죠. 아기들 이렇게 있어야 아기가 보호가 된다고. 희한하죠. 아기는 자기 힘으로 손도 못 움직여요. 사실은 움직이면 문제야. 오히려 똘똘 말아서 못 움직이게 누에고치 같이 이렇게 있어야 돼. 그렇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니까요. 아기가. 그렇죠? 먹고 싶어도 먹고 싶다고 말해요? 못하죠. 못하니까 힘들면 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니까 왜 우나 부모님이 살펴보고 그리고 우유를 주면 안 우니까 배가 고팠나 보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에는 배가 고픈데 왜 고픈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아기 수준에서는. 근데 우니까 우유가 생기거든. 나중에는 이제 금방 눈시해져. 약간 배고프려고 하면 울죠. 꾀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자기 살아남는 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눈물 가지고 엄마를 다 매니플레이트하고 조종해 먹고 자기 필요하면 막 우는 척하고 그렇죠. 금세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다가 지가 원하는 거 딱 이루어지면 막 웃고 있죠. 이 완전 이게 생쇼를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기들이 아무것도 구유에 쌓였다라는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말 구유에 그거는 가장 왕궁이 아니고
말구유에, 이 말은 가장 낮은 곳에, 낮은 곳도 낮은 곳인데 하필이면 말구유, 말의 먹이, 짐승의 먹잇감으로. 이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온 것은 섬김 받으려 온 게 아니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자들 위해서 나를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라. 그 대속물은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 대속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했죠.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생명이 있으려면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 그 사람들, 하나님 떠난 자를 구약에서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짐승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짐승의 구유에 태어난 거예요. 먹고 마시라고. 내 자신의 살과 내 자신의 피를 주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게 구유에 있는, 그래서 그게 사인입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짐승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먹이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자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죄인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왜? 우리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만 육신을 입은 게 아니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육체 가운데 있다니까요. 영화된 육체, 부활체. 하지만 그 영화된 그 부활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제2위 성자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있어요. 우리랑 똑같이.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완전히 쓸데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원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인간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육신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무소부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특성,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성, 그걸 우리 때문에 포기하신 거예요. 육신에 영원히 갇혀 있는 거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영화롭다. 베드로가 예수님 엘리야랑 이야기할 때 막 빛나는 모습 보고 그 영화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좋다. 너무 영광스럽다. 근데 우리 수준에서 영광스러운 거지. 예수님의 수준에서 본다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종의 형체예요. 아무리 영화로운 부활체라도 갇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무소부재하실 수는 있지만 원래 제2위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무소부재의 특성을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반납하신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 살리려고,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는 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된 거는 낮추는 게 그냥 보통 낮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같아진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이 같아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된단 말이죠. 그래, 그 마음을 품어라. 그게 뭔지를 진짜로 알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길 수 있고 너희들이 교만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항상 뭘 생각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왕궁에 오실 수 있었지만 왕궁에 오시지 않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말의 먹이로, 짐승의 먹이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인이고 표적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주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왕궁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막 한 10,000명 정도 동원돼 가지고 막 찬양 빵빠레 하면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막 진짜로 와 대단하구나, 저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모든 신불 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그렇게 오실 수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세상 기준, 육신적인 기준, 이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모르도록 숨겨서 말구유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그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많이 다른데 그 뜻은 어디에 모든, 그 뜻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데 모든 포커스가 있냐? 구원을 이루기 위한데, 구원하시기 위한 것에 모든 포커스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천사들이 찬송할 때에도 모든 사람에게 다 평화가 아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14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만 평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건 무슨 소리죠? 하나님 누구 기뻐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뭘 믿냐?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접한 자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근데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난 자들이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7절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하셔서 믿게 하셔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자들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평화를 가질 수가 있는 거라고요. 특별히 택한 자들만,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믿는, 모든 사람이 믿는 게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알게 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수준의 선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인지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육신적, 오늘 헤롯처럼,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믿을 수도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가 없고, 그럼 그리스도는 분명히 주셨는데 그 안에 있는 참 평화를 그 사람 못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주시는 게 아까 전에 꼭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에 올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들을 때 이거 진짜 믿어야겠다. 내가 결단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시간이 갈수록 뭘 계속 알게 되냐면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내가 그렇게 무릎 꿇게 된 거였구나.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내가 한 줄 착각하는데 성장하고 나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결단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끌고 오셔서 결단하게 하신 겁니다. 그걸 인정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알미니안이다 칼비니즘이다 싸우는데 칼비니즘이 저는 궁극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보면 처음에는 알미니안인 줄 알게 돼 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그냥 막 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너 결단해 이렇게 결단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베들레헴 가서 나야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올라간 거라고요. 왜? 가이사 아구스토가 시키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믿음도 그런 식으로 생겨요. 결단해 이게 아니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은혜와 환경과 나열 같은 절박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각 개인들이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제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지. 내가 결정을 했는데 사실 그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 번 찬스가 있었는데 진짜 궁극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무릎 꿇음이 한 번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러 번 가운데 내가 결정한 거 그것도 무너지고 아닙니다. 그 생명이 아니에요. 이걸 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믿었는데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생을 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우리 믿음으로. 은혜가 아니면. 하는데 수련회 가면 저 맨날 했다니까. 울면서. 하는데 안 돼요. 그게. 분명히 울면서 다 했는데 아니라니까. 근데 제가 23살 때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 그때 진짜로 무릎 꿇게 하는 건 그때도 그전에도 내가 했고 그때도 내가 했는데 진짜 성령이 역사하면 변한다니까요. 그때부터 여러분 예배가 됩니다. 진짜 예배가 돼요. 그 전에 저는 예배 시간에 잤다니까. 설교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우리 그 의자 보면 이 장의자 보면 튀어나오는 거 있죠. 거기다가 머리 딱 대고 자는 겁니다. 안 자면 뭐예요? 주보에다가 사람 얼굴 그리고 있어요. 근데 저만 얼굴 그린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얼굴을 그리더라고요. 계속 사람 얼굴 그리고 아니면은 막 동그라미에다가 검은색 칠하고 네모에다 그 검은색 칠하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재미가 없다니까. 재미가 있어야지 듣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이 설교 시작할 때부터 그다음에 헌금 찬송하죠. 설교 끝나면 그때까지는 딱 잠자. 헌금 찬송 이제 노래 소리 들리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가 재미가 없고 우리 목사님 너무 설교 재미없어. 그렇죠? 설교 잘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안 들리고 관심이 없다니까요. 제가 근데 본 대예배 성가대까지 했다니까요. 성가대 내가 해야 되니까 이 설교하기 전에 실컷 찬송하고 어떻게 해요? 시작하면 딱 앞에다 머리 박고.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면 여기 줄이 하나가 딱 있어요. 성가대 찬송할 때는 열심히 찬송하죠. 근데 일반 찬송할 때 우리 여기 오늘 순서 있잖아요. 뭐 26장, 뭐 120장 찬송합니까? 안 해요. 왜? 별로 찬송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해도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냥 건성으로 해요. 그렇다니까요. 무슨 이 수련회 가고 이렇게 할 때는 막 기쁜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좋다고 하는데 그건 기분이고 진짜 마음속에 감사가 찬송이 없어요. 그 예배 시간에 찬송 못하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찬송은 창피해. 다른 사람 보는 거.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창피해. 안 한다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고 난리야. 이런 생각하고 다른 사람 뭐 기도하지? 이런 거 막 듣고 있고.
그렇다니까. 새벽 기도 가서도 남 기도하는 거 듣고 있다니까. 뭐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특세 기간. 가가지고 남 기도하는 거 괜히 듣고 있다니까. 기도가 별거 없네, 자고. 자다가 엄마가 깨우면 가고. 근데 또 꾸준히 가. 모범생이라고. 가자니까 가긴 가는데 기도할 것도 없고, 찬송하기도 싫고, 설교 들으면 졸리고, 찬송 절대로 입으로 안 튀어나오고, 그럼 평상시 찬양 절대로 안 하고, 찬양하는 거 찬송가 진짜 싫어요. 그나마 좀 괜찮은 거는 CCM. 최근에 나오는 이런 것들. 그건 멜로디가 좋거든. 그렇죠? 꼭 가요 듣듯이. 그런 거 좋고. 그런 거 하면, 야, 이거 좀, 우리 찬양 콘서트 이런 거 하면, 좋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 다 찬양 콘서트 목요일 밤에 막 이런 것들 하죠. 우리 교회는 막 찬송밖에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올라가면 장로님, 이거 복음성가 이런 것들 하면 안 되냐고. 그거 훨씬 은혜 되거든요. 가사도 좋고 아주 세련되게. 이 가슴 절절하게 와닿는 멜로디도 그렇고. 근데 우린 반주가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반주도 이거 그냥 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드럼도 없고, 그렇죠? 그냥 이거 찬송가 요거 딱 틀어놓고 빠르게 했다 늦게 했다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냥 여기서 말하는 템포 그대로 무조건 3절 끝나면 간주 나와야 돼. 그렇죠? 1, 2, 3, 4절 부르다가 좀 약간 필 받으면 3절, 4절도 부르고 싶은데 이건 1, 2, 3절 부르고 간주 나오고 4절 하면 그냥 끝나야 돼. 그렇죠? 그게 얼마나 재미없어요. 제가 딱 싫어하는, 제가 옛날 그 23살 이전에 우리 교회에 와 있으면 맨날 퍼질러 잔다니까요. 제 설교 안 듣습니다. 목소리도 이상하지, 톤도 비슷하지, 무슨 카리스마가 있어, 뭘 갖다가 주절주절 설명하는데 제 목소리를, 제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 완전 진저리가 나요. 진저리가 난다? 끔찍스러워. 소름이 끼쳐. 목소리가 왜 저렇게 후졌어? 딱 듣기 싫어하는, 무슨, 제 변성기를 갖다 거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락 이런 음악, 헤비메탈 이런 음악을 좋아했는데 진짜로 막 그 음악대장처럼 올라갔다니까. 모든 음이 다 올라갔다니까요. 하도 소리를 지르고 그런 노래를 2년 정도 하니까 맛이 가서 그렇지 지금 이제 안 올라가거든요. 원래는 음이 끝을 모르고 올라갔다고. 지금 안 올라가요. 목이 쇠해서.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건 좋은데 변성기가 별로 없었다 보니까 목소리 자체가 중저음이 이렇게 굵직한 멋있는 소리가 안 나요. 들으면 약간 내시 같다고. 목소리 까랑까랑하지도 않고 그 목 상해가지고 허스키한 이런 목소리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도 목소리도 이상하지. 목소리라도 좋으면 먹고 들어갈 건데 설교 뭐 재밌는 걸 해, 예화를 해, 그냥 성경 줄줄 읽어주고 그거 풀이만 해주고 있지. 딱 들을 게 없다고요. 제가 옛날에 세계복음하고 돌아다닌다고 할 때도 앞에 서는 목사님들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강사 1명이 저였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들으면 막 힘나고 막 필 받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하면 다 졸려. 근데 이제 개 중에 후진 목소리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 내용이 뭐가 좀 있네 그래도. 이런 사람 몇 명 꽂힌 사람들이 이제 듣기 시작을 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 내용이 깊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설교는 이 심취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앞에 있는 과정들을 다 뚫고 이 내용이 좀 좋네. 이렇게 해야지만 들리니까. 그렇죠. 저는 이 자리에 있었으면 반드시 잠자고 있었을 거라니까. 그렇죠. 일어나서 이제 떡국 먹어야지. 오늘 떡국이라면서. 떡국 먹을 때 힘나서 퍼먹고 집에 가겠지. 근데 23살 때 그 예수님 진짜로 만나고 무릎 꿇고 난 다음부터는 찬송하고 싶어서 이 찬송가 모르는 거 빼고는 1장부터 그때 500 몇십 장까지 다 막 부르면서 막 혼자 울면서 찬송하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달 만에 다 읽었다니까. 이 말씀 속에도 그리스도, 이 말씀 속에도 그리스도 이러면서 완전 바뀌었어요.
그전에 1년에 한 번 읽는 것도 힘들어서 못했는데 바뀐다니까요.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고, 그렇죠? 그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네가 결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너를 부르는 시간표가 다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는 뭐래요? 평화래요. 그래서 네 번째로 볼 거는 그 평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는 평화다. 그 앞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목자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평화를 누린대요. 원래는 인간은 다 두려움에 묶여서 사는 게 인간입니다. 뭘 두려워하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보니까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사는데요.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산다. 육신적으로 봐도 또 죽기를 두려워해서 육신에 매여서 사는 게 인간이에요. 마귀는 육신적인 생명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속이는 게 아니고 맞단 말이에요. 먹을 게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잖아요. 살려면. 그렇죠? 그 옛날에 우리 미국에 있을 때 홈레스들, 집 없는 이 거지들 있죠. 얘네들 도와주러 가자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역자가 고등학생들 데리고 나가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대화도 하고 먹을 거 안 주거든요. 우리는 나가면 먹을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화하다가 예비된 사람 있으면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되는 사역을 그렇게 하루 한 3시간, 4시간 나가서 홈레스들 전도하고 그 돌아와서 오늘 느꼈던 점들을 같이 쉐어링을 하는데 한 친구가 오늘 보면서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다고 해서 은혜 받았나 보다. 그래서 못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오늘 발견했다고. 그게 뭔데? 의식주. 사람에게는 의식주가 진짜로 필요한 거구나. 홈레스들 보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셨다. 원래 우리가 예상하면 사람에게는 의식주가 아니고 진짜 복음이, 저 사람에게는 빵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하거든. 이거 보고 오라고 데리고 나갔더니 의식주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거 없으면 고생하는구나. 그 육신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맞는 말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진리를 모르게 만든다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리고 필요한 거 맞는데 진짜 중요하고 진짜 필요한 거를 모르게 만들죠. 그렇죠?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은 너무 잘 아는데 진짜 중요한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산다. 그렇죠? 그걸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냐? 여기에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을 한대요.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게 가난하게 사는 것만 마귀의 종노릇이 아니고 여기에 잘 나가고 성공하는 사람도 여기에 매여서 똑같아요. 돈 많은 사람도 이것 때문에 사는 줄 알고 여기 매여 살고, 돈 없는 사람도 이것 때문에 사는 줄 알고 여기 매여 살고, 많건 적건 상관없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결국에 사람이 마지막에 늙어서는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구나.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구나. 육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하기만 하면 뭐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요새는 70세 돼도 잘 먹고 영양이 좋아서 그런지 옛날에 뭐 50살보다도 훨씬 젊어 보여요. 그리고 힘도 더 있고. 그렇죠? 요즘은 70살 그 고희도 안 한다면서요. 환갑은 이미 물 건너 갔고 고희도 안 한대요. 왜? 70살 아이고 이 머리 새파란 놈 새파랗게 젊다는 이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70살 된 분도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사실은. 그렇죠? 50살 이후부터는 다 비슷해. 제가 봤을 때는 70살이든 50살이든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강건하죠? 건강하죠? 이게 최고인 것 같죠? 결국에는 죽음의 시간표가 다 찾아오는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만 모르고 만든 거. 그냥 당장 죽는 것만 걱정하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장땡인 줄로 안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육신에 매여서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종노릇을 하면서, 종노릇 할게요 이게 아니고
거기 매여서 전부 다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요.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날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면 뭐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는 두려움이 아니고 평화가, 무서움이 아니고 평화가 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도 평화롭고, 많은 거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거 가진 게 주는 그런 평화 아닙니다. 많은 거 가진 사람들인데 평화롭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니까요. 많은 거 가진 사람은 많은 거 가진 대로 고충들이 있어요. 평화롭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이 불안장애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설 만큼 많은 명예 다 얻었는데 불안장애로. 요새 연예인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옛날에는 쉬쉬하면서 감췄지만 이제는 감출만한 것도 안 되고 그거는 아예 공개하는 걸로. 그래야 왜 이제 갑자기 안 나오지? 이러면 지금 약간 이 우울증이 왔구나. 약간 이 사람들 쳐다보고 공황장애가 왔구나. 이런 것들 그냥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저 사람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옛날에 무한도전, 정형돈 막 재밌다고 했는데 한참 잘 나갔는데 공황장애.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 웃기는 그 직업을 가지고 진짜로 웃기고 너무 재밌는데 정형돈. 근데 본인이 어느 순간에 공황장애 오니까 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심적인 이런 문제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왜? 평화가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 사람들이 공황장애 잘 걸리는지 항상 사람들 신경 써야 돼요. 항상 웃기는 컨텐츠를 개발해야 돼요. 이번에 이거 잘 먹히나 안 먹히나? 이번에 이거 하면 컷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번 주 방영분에? 이런 거 계속 신경 쓰면서 해야 되니까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목사 중에서도 공황장애 걸립니다. 그래서 왜? 이번 설교 한번 히트 쳐야 되는데 이번 설교 사람들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계속 신경 쓰는 사람은 공황장애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원래부터 설교 이상한 사람은 그런 공황장애 걸릴 이유가 없는데 잘하는 사람, 인기 좋은 사람들은 계속 인기를 유지해야 되니까. 저는 인기 없으니까 인기 생각 안 해도 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를 죽 썼다, 홈런 때렸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제 동료 목사, 동료도 아니고 옛날에 그 목사님이 친하게 지냈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 막 웃기고 사람들 막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뭔가 설교가 매끄럽게 싹 하면 딱 내려와가지고 저랑 친구니까 밥 먹으러 가면서 오늘 완전 히트 쳤다. 그리고 내가 봐도 막 행설수설해. 그럼 내려와가지고 오늘 완전 죽 썼다. 설교 죽 쓰고 히트 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에 전달하고 싶은 거 그거 전달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은혜 못 받아도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본문에서 이거 전달하라고 한다. 그게 왔으면 이 사람들 은혜 하나도 못 받아도 그 전달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아니에요? 사람들 반응은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옛날 선지자들 사람들 반응 보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전파하고 끝입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은 싫어했다고요. 진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그 진짜 메시지는 양당 간에 하나입니다.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네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첫 번째.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통치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구주로, 왕으로 오셨는데 그 모습은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 구유에 짐승의 먹잇감이 되기 위해서 오신 그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그걸 바울은 뭐라고 했냐? 너희도 그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살아있다면 너희도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 땅에. 세 번째, 그렇게 살 때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생을 갖다가 핍박했는데 그 제자들을 핍박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왜냐? 너희는 죽기를 두려워해서 마귀의 종로로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해방된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리고 그 평화는 누구에게 임하냐?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자에게 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건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그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왜 나를 인도하셔서 그 예수가 믿어지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선물 주고받는 날이 아닙니다. 그렇죠? 선물 주고받는 날 아닌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게 메인이 아니라 선물 좋죠. 저 선물 줘보세요. 크리스마스 선물. 좋아한다니까. 아이들 선물 주면 좋아하죠. 그 선물 주면서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하나도 안 기쁘거든요. 얘네들. 선물이 기쁘지. 그걸로 변질된 날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이 은혜 받은 자라면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성탄절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강보에 쌓인 그 연약한 모습으로 짐승의 먹잇감으로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참된 의미를 알고 이 세상에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여 마귀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에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음을 알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